여섯, 자, 울력하는 사람. 임재가 어느 날 황벽과 함께 울력하러 갔다. 임재가 뒤에서 가는데 황벽이 머리를 돌려 임재가 빈손인 것을 보고는 물었다. 꽹이는 어디 있느냐? 임재 이놈이 빈손으로 오고 있거든요. 울력하러 가는데 일하러 가야 되는 꽹이를 들고 가야 되는데 임재가 말했다. 어떤 사람이 이미 가지고 갔습니다. 그죠? 누군가가 챙겨서 가고 우리도 봉공작 해봐서 알잖아요. 봉공 작업할 때 담당하는 사람들이 리어카에다가 연장 싹 싣고 거기 가잖아요. 예. 황벽이 말했다. 가까이 오너라. 너와 함께 이 일을 따져봐야 되겠다. 그때 이 일이 뭐예요? 너와 함께 이 일을 따져봐야 되겠다. 할 때 이 일이 뭐예요? 그게 지금 깽이를 가져왔냐, 안 가져왔냐, 지금. 누가 가져가는 게 맞냐, 지금. 그거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을 따져보겠다는 것은 네가 지금 이 자리가 지금 분명한지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지금 이 말이에요. 임재가 곧 가까이 가자 황벽이 꽹이를 세우며 말했다. 이것만은 천하의 누구도 집어갈 수 없다. 야, 이거 재밌어요. 임재가 곧장 꽹이를 잡아당겨 세우면서 임재가 황벽에 있는 꽹이를 잡아가지고 자기 앞으로 탁 가지고 온 거예요. 뺏어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어찌하여 제 손아귀 속에 있습니까? 이게 즉흥적으로 나온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아요? 이것만 연구하고 사나 봐. 자, 이것만은 누구도 집어갈 수 없다 할 때 그게 지팡이에요? 지팡이 아니요. 지팡이를 이거 할 때 그건 지팡이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임재는 그걸 탁 뺏어가지고 어찌하여 제 손아귀 속에 있습니까 할 때 그게 지팡이에요? 지팡이 아니야. 이제 이걸 지팡이라고 이해하면 이제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자, 황벽은 오늘은 울력하는 사람들이 많군 하고는 곧 절로 되돌아갔다. 한번 딱 그러고 그냥 오늘 울력하는 사람들이 많네. 그리고 그걸 끝내버리고 그냥 돌아간 거야. 한번 확인하고. 아, 이게 참 대단한 자비심이요. 내가 볼 때 이렇게 챙긴다니까. 어? 멋있죠? 네, 멋있어요. 네, 이런 맛이 있어요. 선종은. 자, 그 다음에 7. 너무 많은 쌀. 너무 많은 쌀. 황벽이 부엌에 들어갔을 때에 반두를 보자 물었다. 이 반두라는 건 이제 식사 준비하는 사람을 말해요. 반두. 근데 반두 할 때 두는 이제 보통 전미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사 준비하는 우두머리를 반두라고 이제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뭐 하냐? 대중이 먹을 쌀을 가려내고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먹느냐? 두 섬 단말을 먹습니다. 너무 많지 않은가? 오히려 적을까 걱정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반두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뭐 하냐? 왜 지금 쌀 이렇게 지금 챙기고 있어요. 얼마 먹냐? 두 섬 단말 하루에 먹습니다. 너무 안 많니? 오히려 적을 것 같은데요. 이거 두 섬 단말이면 지금 이제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황벽이 곧장 반두를 때렸어. 그냥 때려버렸어. 자, 보세요. 자, 뭐 하냐라고 물었을 때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쌀을 먹을 쌀을 가려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하냐고 물어볼 때 지금 그걸 지금 뭐 하는지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하냐고 물어봤을 때는 지금 네가 이 마음 챙기고 있냐라는 걸 물어본 거예요. 그게 뭐 하냐예요. 근데 대중이 먹을 쌀을 가려내고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먹냐? 두 손 단말을 먹습니다. 하루에 얼마를 먹냐라는 것이 지금 쌀을 얼마나 먹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게 아니요. 지금 이것을 얼마나 네가 챙기고 사느냐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지금. 근데 두 섬 단말을 먹습니다. 또 이렇게 일상적 대화를 한 거예요. 너무 많지 않은가? 오히려 적을까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때려버린 거야. 에라이, 새끼. 그래서 이걸 얘는 이 사람은 이제 이해를 못한 거야. 이게 무슨 이게 도대체 왜 내가 황벽 스님의 이 말 때문에 내가 왜 맞아야 되지? 이제 이해가 안 돼서 임재한테 그걸 이제 임재가 그래도 암만 해도 벌써 소문 났을 거 아니에요. 황벽 스님 뺨 때렸으면 벌써 그 소문 다 났지. 안 났겠어요? 뺨 때리고 벌써 밀어 엎어뜨리고 했으면은 뭐 하루가 뭐예요 지금 1시간 안에 벌써 소문 다 났지. 절에서 지금 온 사람이 다 봤을 텐데 그걸. 그러니까는 아 임재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알잖아요. 황벽 스님한테 어느 정도 이게 어? 이 황벽 스님의 뜻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고 깨달음 얻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임재한테 가서 물어본 거지. 괜히 임재가 말했다. 내가 그대를 위해서 이 노인네에게 따져보겠다. 오만 방자한 놈 정말 그래가지고 스님한테 가죠. 황벽 있는 곳에 이르자마자 곁에 모시고 섰는데 황벽이 반두를 때린 이야기를 그대로 임재 스님한테 말한 거예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기 내가 그 이놈을 갖다가 두드려 팼다라고 임재 이에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임재가 이제 말한 거예요. 아 반두가 말귀를 못 알아들었네요. 스님께서 대신 알맞은 한마디를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는 황벽에게 물었다.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아까 했던 그 문장 중에 하나잖아요.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너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때. 그러고 나서 때렸잖아. 그러니까 다시 임재가 황벽한테 다시 물은 거예요. 그 반두의 입장에서 너무 많지 않습니까? 황벽이 대답했다. 내일 또 한 끼 먹는다고 왜 말하지 못하느냐. 예.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임재가 말했다. 무슨 내일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바로 잡수십시오. 뭘 잡수라는 얘기야? 예, 뭔 말인지 아시겠죠? 말을 마치자마자 곧장 손바닥으로 황벽을 때리니 황벽이 말했다. 지금 바로 잡수십시오라고 하면서 이거나 드세요 그러고 때린 거예요. 스님을, 황벽 스님을. 이거나 드세요 그러고. 이 미친놈이 또 여기 와서 호랑이 수염을 건드는구나. 이 미친놈이 또 여기 와서 막 지겹다 이놈 이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임재는 또 한번 소리를 털어버리고 그러고 나간 거예요. 예.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대충 분위기 알잖아요. 이게 분위기만 알면 돼. 어떤 식으로 지금 이게 오고 가고 있는지 그 말이 오고 가지만 그 말은 다 비유법이에요. 다 무언가를 빗대어서 하는 말들이라고. 선가는 다 그래. 비유고 은유고 다 그래. 그냥 막. 어. 그러니까 이런 걸 잘해야 돼. 이런 걸 잘하면 선거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자리를 알아야 되겠지. 아는데 그 이후에 진짜 인정받으려면 이런 걸 잘해야 돼.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의 속뜻은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자리를 우리 현상에 있는 말로 굉장히 다양한 언어로 표현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해야 그래야 번개 같고 빠르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 대답이 늦으면 바로 맞아요. 생각 굶굴린 거거든. 생각을 굶굴린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예전에 무문관 설명할 때 그런 얘기 했었는데, 무문관 올려놓은 거, 혹시 시간 되면 보세요. 제가 설교할 때 해놓은 거 있어요. 예, 느리면 바로 맞는 거예요. 그 제주도 타는 게 뭐냐. 제주가 뛰어나다, 쟤는. 그렇게 인가를 할 때는 뭐냐면, 거침없이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안 돼. 선거에서는 뭘 묻고 생각할 기회를 주지 않아요. 왜냐면, 생각을 묻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벌써 이 사람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때린다고. 소리를 바로 지르고 행위가 바로 나와야 돼. 머뭇거리는 거 없어요. 예.
자, 8. 임제와 앙산. 네, 임제는 황벽의 제자고, 앙산은 위산의 제자입니다. 위산의 제자. 자, 임제가 황벽에 편지를 전하러. 그러니까 동시대에 살았나 본데, 어디 보면 동시대가 아니라고 하는데, 임제가 황벽에 편지를 전하러 위산으로 갔는데, 앙산이 지객으로 있다가 편지를 받고서 꼭 물었다.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제 편지를 받고 물었다. 이것은 황벽의 것인데, 어느 것이 상주할 것입니까? 아, 이게 뭐, 한마디 지금 던진 거예요? 아, 이제 뭐, 황벽 스님 제자가 왔으니까 이제 위산 스님 제자인 앙산이 한마디 이제 물은 거지. 이제 힘겨루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황벽의 건데, 어떤 것이 상자 겁니까? 그 뭐가 무엇이 상자 거예요, 그러면? 청정한 자리 말하는 거예요? 임재가 그 손바닥으로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임재가 또 때리려고 하니까. 앙산이 저지하면, 이제, 알았다고. 저지하면서 말했다. 노형은 이 한 가지 일을 아시는군요. 이 한 가지 일이 뭐예요? 청정한 자리입니다. 예, 그거 아는군요. 그들은 곧 그만두고 함께 위산을 만나러 갔는데 위산이 곧장 물었다. 황벽 사형에게는 대중이 얼마나 있어? 임자가 말했다. 700명 있습니다. 위산이 물었다. 어떤 사람이 앞장서는가? 임자가 말했다. 방금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뭔 말이에요? 편지 전달한 놈이겠지. 어떤 사람이 앞장서는가? 방금 편지 전달했지 않습니까? 임자가 도리어 위산에게 물었다. 스님께서는 여기에 대중이 얼마나 있습니까? 위산이 말했다. 1500대중이네. 2배가 넘어요. 네, 그 당대 위양종이 어마어마했어요. 1500대중이네. 임자가 말했다. 대단히 많군요. 위산이 말했다. 황벽사형도 적은 것은 아니네. 임자가 위산에게 작별 인사를 하자 앙산이 배웅하면서 말했다. 위산한테 작별 인사라고 나오니까 그 제자인 앙산이 이제 임자하고 같이 집 앞으로 나오는 거죠. 북쪽으로 가면 머물 곳이 있을 것입니다. 임자가 말했다.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뭔 말이에요? 북쪽으로 가면 잠잘 곳이 있다. 이렇게 말한 거잖아. 쉴 데가 있으니까 북쪽으로 가시라. 근데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자리에 머물 데가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가기만 하면 한 사람이 그대를 도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시작만 하고 끝은 맺지 못할 것입니다. 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때 이제 한 사람이 만날 것이다. 이제 그 말을 해주는데, 시작은 하는데 끝은 못 맺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깨닫지는 못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끝까지 깨닫지는 못할 거라고. 이 사람은. 당신이 앞으로 만날 그 사람은 깨닫지는 못할 거라고. 예, 이게 왜냐면 이 이야기가 뒤쪽에 나와요. 계속해서. 임재가 진주에 이르니 보화가 그곳에 있었다. 그 보화를 말하는 거예요. 보화. 기억해 두세요. 뒤쪽에 나오니까. 임재가 주지한 뒤에 보화가 협력하여 임재를 도왔다. 임재의 교화가 바야흐로 왕성해지자 보화는 온몸을 벗어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임재가 자기 뜻을 필 때 보화랑 함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 이제 황벽스님 떠나는 얘기도 이제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9. 백장의 선판. 이게 선판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지금 찾아보지 마시고, 지금 막 찾아보려고 또 인터넷 뒤지지 마시고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제가 어느 정도 뒤져봤는지 모르겠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보면, 기반석이라고 있어요. 기반석? 기억나요? 어떤 친구들이 보면 엉덩이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예, 앞쪽은 얇고 뒤쪽은 이렇게 엉덩이 모양으로 파져 있어가지고, 그거 이렇게 안고서 좌선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걸 챙겨서 오는 친구들 이제 그걸 보면 기반석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이게 방석 같은 건데 허리를 갖다 이렇게 받쳐주고 근데 이제 이게 나무 판자로 된 거예요. 선판. 선할 때 쓰는 판자야.
뭔가 허리를 받쳐주는 지금 그런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그 사진을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제가. 예. 이제 잘 그걸 요즘에 누가 이런 걸 쓰겠어요? 선판이라는 걸? 옛날에는 썼는지 모르지만 요즘엔 방석 쓰잖아요, 방석. 예. 임재가 황벽에게 작별 인사를 하니 황벽이 물었다. 어디로 가느냐? 자, 이제 작별하는 거 나오죠. 예. 그러니까 반드시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냐면요. 제자가 컸어. 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딘가에서 법을 필 수 있도록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앞에다가 계속 자기 시녀 노릇하고 옆에다 앉혀놓고 그냥 평생 자기, 어? 보살피는 그러한 저기 무슨 종처럼 부리면 안 된다고. 내가 이 말 왜 하는지 아시죠? 사람은 키워야 되고요. 평등한 태도로 키워야 되고, 컸으면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단에 지금 썩어 빠진 태도가 얼마나 많이,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야. 내 새끼라 이거야, 내 새끼. 내가 추천한 교무고. 붙잡고 놓지를 않아. 어디 가면 따라가야 되고 말이지. 내가 아프면 이 사람 와서 챙겨야 되고 말이지. 정신없어, 지금. 보면 아주. 그거 우리 교단에서 아주 뿌리 뽑아야 될 안 좋은 악습이에요, 악습. 사람을 키워야 될 거 아니야, 도대체. 아, 보고 이야기를, 이거 읽을 때도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근데 항상 보면 이런 스토리가 나오지. 스승 밑에 있다가 어떤 사람은 하루만 있다가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한참 동안 오래 모시고 있던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다 스님 어느 정도 크면은요, 거기에서는 떠나고 붙잡는 것이 떠난다고 하면 붙잡지 않아요. 절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예. 육조 해령 스님도 그렇게 법 받고 바로 떠나잖아요. 다른 스님도 다 마찬가지예요. 깨닫고 나서 스님한테 배울 거 다 배우면 떠납니다. 거기서 머물러 있지를 않아요. 자기 회상을 피해요, 다 가서. 임재가 황벽에게 작별 인사를 하니 황벽이 물었다. 어디로 가느냐? 하남 아니면 하북이겠죠. 황벽이 바로 몽둥이로 때리자. 어디로 가냐라고 할 때 뭔 말이야, 그게 어디로 가냐가. 가는 마당에까지 선문답 던지고 있으니까. 어디로 가냐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갔다 어디로 오셔요? 지금 이 자리로 갔다 이 자리로 오는 거 아니에요? 어디로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먼 오른쪽으로 가도요. 다 이 자리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는 건 그 질문입니다. 어디로 가냐? 하나만 아니면 하부겠죠. 황벽이 바로 몽둥이를 마지막까지 자비를 베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임재는 이놈은 맞을 생각은 안 해. 내가 지금 당신이 때리는 거 맞을 그럴 상태가 아니에요, 짬밥이. 때리려고 하면 가로막고서 손바닥으로 황벽을 또 오히려 황벽을 때려버려. 황벽은 크게 웃고는 시자를 불러서 백장선사의 선판과 괴한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보세요. 제자한테 맞고 웃어요. 떠나는 마당에. 마지막에 그 참 선사답게 선문답 날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선판하고 괴한을 가져. 아까 선판 얘기했었죠. 엉덩이. 괴한이라고 하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건 이 책상을 말하는 거예요. 책상 한자. 이제 책상을 가져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러니까는, 근데 요거서 갖다가 저기한테 받았다 그래요. 그 위에 저기 뭐 백장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물려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백장, 그 다음에 또 뭐 황벽, 그리고 임제까지 온 거예요. 물려받은 것을 자기 이제 임제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확실하게 인가한 거잖아요. 확실하게. 응. 그러니까는 더 재밌어. 시자야, 불도 가지고 오너라. 뭔 말이야? 불도 가지고 오라고, 불도. 싸질러 버리겠다 이거예요. 불태워 버릴 테니까 불도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황벽 스님이
이제, 선판하고 책상을 가지고 와라. 이거 가지고 가라. 내가 이거, 증표로 내가 너한테 이걸 주고 싶다.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시자한테 가지러 가는 시자를 불러 세워가지고, 야, 그것만 갖고 오지 말고, 불도 가지고 와. 이런 거요. 뭔 말이고, 딱 태워버리겠다는 거요. 그러니까, 황벽이 말했다. 비록 그렇긴 하지만, 야, 그래. 네 뜻은 알겠지만, 너는 그냥 가지고 가라. 그냥 가지고 가, 임마. 그만하고. 이후에는 천하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 것이다. 네 놈이 앞으로 천하 사람 입을 다 다물게 만들고, 입 다물게 만들기 위해서 뭐 했어요? 때리고, 그리고, 악! 소리 지르고. 그게 입 다물게 천하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만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천하 사람들이 불법에 대해서 수많은 분별을 내면서 불법을 찾고 있고, 그 분별 때문에 중생에 빠져서 못 나오는데, 그 분별을 완전히 다 끊어버리겠다. 네가 나서서 모든 천하 사람들의 분별을 끊겠구나. 그게 입을 막는다는 뜻이죠. 그게 재밌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임재를 좋아해. 사람들이 많이 너무 매력이 있어. 이 사람이 이런 과격한 매력 때문에 사람들이 임재를 좋아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임재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임재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나는 이런 쪽은 아닌 것 같아. 야, 생각해 보세요. 그거 주겠다고 하니까, 야, 불도 가지고 와. 싸질러 버리게. 그러니까, 야, 야, 야. 그냥 가지고 가. 네 말을 알겠어. 그냥 가지고 가. 이러는 거예요. 예, 뭔 상황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황벽 스님이 어떤 느낌이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황벽도 되게 과격한 것 같잖아요. 근데 황벽 스님이 굉장히 뭐랄까, 순수한 데가 있는 거라니까요. 순수한 사람이요. 내가 볼 때 황벽 스님이. 음. 그리고 진짜 격이 없고, 어, 격이 없고. 기뻤을 거예요. 어떻게 두드러 맞으면서 때리려고 하는데, 오히려 때리려고 하다가, 오히려 제자한테 두드러 맞고, 거기서 웃음이 나오냐고. 아유, 뭐 참. 넘어갑시다. 10. 자리 없는 참사람. 자리 없는 참사람. 임재가 상당하여 말하였다. 붉은 고깃덩이 위에 지위가 없는 하나의 참사람이 있어서, 자, 보세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거야. 지위가 없는 참사람, 이게 무위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위진인. 보세요. 붉은 공깃떡이 위에 지위가 없는 하나의 참사람이 있어서, 이때 하나의 참사람은 뭐예요? 청정한 이 자리예요. 네, 붉은 공깃덩이는 뭐예요? 몸뚱아리예요. 그래서 늘 그대들의 얼굴에서 출입한다. 안의비설신의를 작용할 때 출입을 해. 아직 밝히지 못한 자는 잘 살펴봐라. 그러니까 무의진인이 네가 육군을 작용할 때 출입을 하는데 잘 살펴봐.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이야? 볼 때, 들을 때, 생각할 때, 말할 때 전부 다 이것이 출입한다고요. 그때 어떤 스님이 나와서 물었다. 어떤 것이 지위 없는 참 사람입니까? 임재가 선상에서 내려와 그를 꼼짝 못하게 움켜잡고서 말하였다. 말해라! 말해라! 아니, 물었는데 뭘 말해라, 말해라. 이 사람 그냥 물어본 거잖아요. 뭐가 지금 참 사람이냐고. 지금 무의진이 도대체 뭐예요? 그렇게 물어봤는데, 갑자기 위에서 설법하다가 내려와가지고 멱살을 잡고는, 말해라! 말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이 무언가 말하려는 듯 머뭇거리자. 사실은 뭐냐면, 이때 말해라, 말해라 할 때 어떻게 했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멱살을 같이 붙잡고, 말해라! 말해라! 해야지. 같이. 아니면
내려와가지고 멱살을 붙잡기 전에 뿌리치고 따귀를 올려 붙였어야지. 그럼 임재가 넘어지면서 웃었을지 몰라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 중에 무언가 말을 했는데 머뭇거리자 임재가 그를 밀쳐버리고는 말했다. 말하려고 입을 떼려고 하니까 엎어뜨려 버렸어. 밀어버렸어. 그리고 말했다. 지위 없는 참 사람이라니 무슨 똥막대기 같은 소리냐. 그리고 곧 방장으로 돌아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보세요. 무의진인 그것을 밝히지 못한 자는 잘 살펴봐라 이렇게 해놓고 사람들한테 어떤 대답을 기대한 거예요? 마지막 그 대답을 기대한 거예요. 지위 없는 참 사람이라니 무슨 똥막대기 같은 소리냐. 그걸 기대한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멱살을 딱 해가지고 누군가가 멱살을 탁 잡고 말해라 말해라 이렇게 하면 뭐라고 말해야 돼? 무의진이라니 뭔 똥막대 같은 소리입니까? 라고 한마디를 했었어야 된다고. 자기가 대답해 놓고 자기가 물어놓고 자기가 대답하고 돌아간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무의진이라고 하는 그 말도 자기가 쓸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간 거예요. 마치 이제 이런 거예요. 임재가 그를 밀쳐버리고 소리를 한번 악 지르고 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건 언어로 표현하니까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불가에서 보통 보면 법문을 설하잖아요. 법설을 하잖아요. 그 항상 얘기를 해요. 이 자리는 말로 할 수도 없는 자리인데 굳이 이렇게 대중들이 모였으니 제가 몇 말씀 올리겠다. 큰 죄를, 이 허물을 짓는 줄 알면서도 내가 한마디 하겠다 해놓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악! 하고 끝나고 간다고.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뱉었던 말 자기 스스로 쓸어버리고 다시 청정한 이 자리로 돌아온 이후에 마무리를 지어요. 시작하면서 소리를 악! 지르고 시작하기도 하고. 그 의도를 이해하면 돼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사람이 지금 뭘 전하고 싶은가, 뭘 드러내고 싶은가. 이제 이게 중요한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무의신이라는 말을 또 하니까 누군가는 무의신이 무슨 말이냐고 또 붙잡잖아. 그러니까 쓸어버린 거야, 다시. 에이, 그 무한 똥막대 같은 소리. 그것도 다시 자기가 뱉어놓고 치워버린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10일. 어디서 오는가? 10일, 어디서 오는가? 짧네요. 임재가 어떤 승려에게 물었다. 어디서 옵니까? 그 승려는 곧장 악!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이제 임재가 하도 소리를 질러대니까 사람들도 다 따라해요. 다 따라해. 그럼 뭐 이제 제자들 다 알지. 하도 소리 질러대니까 뭐 다 따라하지. 아, 임재는 즉시 두 손을 모아 공손히 절하며 자리를 권했다. 어디서 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를 그 들어온 온 자리를 바로 드러냈어. 그러니까 너 대단하다 그러고 절을 딱 했는데 자 이제 이 자리로 당신이 자리로 올라가시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당신한테 이 자리에 올라가시니까 이 스님이 이제 오씨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과감하게 했거든. 그랬는데 절까지 딱 하고 당신이 한번 법을 설해 보시죠 하고 딱 올리니까 어떻게 돼요? 찔끔한 거지. 찔끔한 거야 이제 겁이 덜컥 난 거야. 그러니까 임재가 바로 이 세계 뭔 말인지 이 상황 이해돼요? 상황 이해되죠? 예. 그러니까 소리를 악 지르는 게 문제가 아니요. 그거 뭔 말인지를 알아야지. 그게 어떤 경지를 드러내는 것인지 내가 그 경지에 들어 있어야. 그래야 과감하게 자리를 권하면 단박에 일어나가지고 그 자리에 탁 올라가지. 음. 망설이니까 바로 때리잖아. 망설이면 바로 맞는 거예요. 모르고 흉내낸 거야. 이걸 보고 도둑질 한다 그러는 거야. 도둑질 한다. 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실제 능력은 없는데 그냥 보이는 것만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흉내내는 거야. 이런 게 도둑질하는 거예요. 음. 자, 12. 곧장 때리다. 임제는 어떤 승려가 오는 것을 보자 곧 불자를 세웠다. 불자는 왜 여러분 선종 스님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얀 수염 같은 거 이렇게 달려 있는 거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막대기 이렇게 돼 있고 하얀 수염이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부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들고 된 거, 이걸 불자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번뇌를 털어버린다라는 의미의 어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상징적인. 음. 그 승려가 이제 그걸 딱, 그 불자를, 어떤 승려가 오는 것을 보자 그 불자를 딱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세웠다. 그 승려가 절을 하였는데 임제는 곧장 때렸다. 왜 저러자마자 때려? 왜 저러자마자 때려? 뭘 물고 답하지도 않았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도 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하다 보면요. 그냥 들어오는 순간 알아요. 저놈은 아는구나, 모르는구나. 몇 마디 주고받으면 더 확실히 알고, 예, 어떤 사람은 오자마자 바로 알아요. 그냥 모른다는 거. 태도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절을 하자마자 그 자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자비심이지, 때렸어. 어떤 승려가 오는 것을 보고서 임제는 역시 불자를 또 세웠어. 불자를 세웠으면 뭔가 다른 액션을 취해야 될 거 아니야. 불자를 딱 세웠으면은 그걸 보고 이 사람은 지금 불자에 대한 대답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윗사람한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절한 거잖아. 아무 뜻도 없이 그냥 와가지고 버릇처럼 습관처럼 관습처럼 그냥 한 대 맞은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왔는데 이때도 임자가 불자를 딱 세웠거든? 근데 그 승려는 돌아보지 않았어. 왔는데 임자 앞에서 절을 안 했어. 그래도 임자는 때렸어. 자, 보세요. 둘 다 맞았어. 불자를 세웠어. 그런데 한 사람은 절하고 두드러 맞고 한 사람은 절 안 하고 두드러 맞았어. 자, 행위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이 자리가 절을 한다고 해서 이 자리가 드러나고 안 한다고 안 드러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는 불자를 세운 뜻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행위하고는 상관없다. 예. 근데 임자가 봤을 때는 절한 놈도 모르는 놈이고 절 안 한 놈도 모르는 놈이야. 둘 다 맞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 이게 임재 선사가 예를 들면 거기에 이제 주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할 때 사람들 대할 때마다 그 임재 선사가 만약에 어떤 행위 하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행위 하나가 말 한마디 한 것이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소문이 나요, 안 나요? 겁나 빠르게 나지. 겁나 빠르게 나요. 누구한테 때렸다, 뭐 누구한테 맞았다, 뭔 말을 했는데 어떻게 했다. 소문이 다 나지. 그 선가니까. 그런 인재선사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의 사람들한테는 다 관심사일 거 아니야. 그게 깨달음을 전하고 있는 거니까. 한 놈이 와가지고 절할 때 불자를 세웠는데 절해가지고 맞은 거예요. 이건 내 그냥 거기다 붙여. 그런데 다음에 또 사람이 올 때는 이 소리를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겠어요? 그 소식 들었겠어요? 못 들었겠어요? 소식 들었겠지. 스님이 가가지고 불자를 세웠는데 절을 하고 나서 맞았다더라. 아, 그러면 그건 아닌 모양인데? 그러면 이제 다음 사람이 들어갖고 절할 때는 모른 체 한번 해보자. 두드러 맞는 거요. 예. 자, 13. 임재할. 임재할. 임재가 상당하니 어떤 승려가 나와서 절을 하였다. 임재가 곧장 하고 고함을 지르자 그 승려가 말하였다. 노스님께서는 함부로 엿보지 마세요. 뭔 말이에요? 테스트하지 말라고. 자꾸 임재가 말했다. 그대는 말해보라. 어디에 떨어져 있는가?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스님 자꾸 테스트하지 마세요.
자꾸 물어보고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자꾸 테스트하니까 자존심 센 사람들은 기분 나쁘거든. 기분 나빠.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면 내가 여러분 이론상 진리 알아요? 기분 나쁠 거 아니야. 이씨, 지는 얼마나 잘 알아서 나한테 자꾸 저런 거 물어. 기분 나쁘다고. 내가 그런 짓 많이 했어. 내가 잘 알지. 나는 당하는 쪽이 아니고 가해자 쪽이었어. 지금 씨, 너 씨, 좌선 제대로 할 줄, 너 좌선 제대로 해? 뭐 단전 뭐 알아? 막 씨, 이론상 뭐 뭔 말인지 알아? 막 이러고 제가 그 짓을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 분위기 좀 알 것 같아. 스님이 하도 사람들한테 그렇게 찔러보잖아요. 건드리고 자꾸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이 새끼 똑바로 모르는 거 아니야? 조금 알 것 같은데 너 틀렸어 그러고. 어떨 때는 억울할 때도 있을 거야. 내가 분명히 아는데도 그냥 무조건 틀렸다고 해버릴 때도 있었을 거야. 그럼 기분 나쁘지. 그러니까는 고함을 악 하고 지르면 사람들이 이제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스님께서 함부로 엿보지 마십시오. 자꾸 우리 테스트하지 마시라. 나는 이게 이렇게 들려요. 근데 임재가 말했다. 그대는 말해보라. 어디에 떨어져 있는가? 보세요. 엿보지 마십시오 할 때 어디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치심이야.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치심입니다. 음. 창피를 안 당하고 싶은 마음. 무시 안 받고 싶은 마음. 치심이에요. 그 수도자들한테 그런 마음 겁나, 수도자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한테 그런 마음 강해요.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 다 치심입니다. 치심. 너는 어디에 떨어져 있는가? 승려가 곧장 아! 하고 고함을 질렀어요. 떨어져 있긴 어디 떨어져 있어? 이 자리지. 아! 다시 승려가 물었다. 어떤 것이 불법의 큰 뜻입니까? 임재가 바로 아! 하고 또 고함을 지른 거야. 그 승려가 절을 하였다. 임재가 말했다. 그대는 말해보라. 좋은 고함 소리냐? 승려가 말했다. 도둑질이 확실히 실패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고함 소리 흉내 낸 거예요. 고함 소리 흉내 낸 거라고. 그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확실히 실패했습니다. 임재가 물었다. 허물이 어디 있느냐?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냐? 승려가 말했다. 재범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보세요. 요걸 다시 한번 잘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처음에 올라와가지고 임재가 악 하고 소리를 질렀어. 그랬더니 거기에 앉아있던 한 당돌한 스님이 함부로 엿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임재가 말했어. 네가 한번 말해보라. 너 어디 떨어져 있니? 그러니까 승려가 악 하면서 그 자리를 드러냈어. 그죠? 악 하면서 다시 그 마음을 드러냈어. 다시 어떤 승려가 물었다. 지금 여기는 다른 승려네요. 그죠? 여기까지는 지금 한 파트가 끝났어요. 다른 승려예요. 지금 두 승려가 등장했어요. 다시 어떤 승려가 물었다. 어떤 것이 불법의 큰 뜻입니까? 임재가 다시 악 하고 속리를 지르니 승려가 절을 하면서 임재가 절을 했다. 임재가 말했다. 그대는 말해보라. 좋은 고함 소리냐? 내가 지금 악 했는데 이 소리가 좋은 고함 소리냐? 승려가 말했다. 도둑질이 확실히 실패했습니다. 도둑질 실패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자, 보세요. 도둑질이 확실히 실패했다는 소리는 뭐냐면 내가 그 자리를 모른다는 의미가 되겠죠. 일단은. 도둑질이 실패했다는 소리는 내가 그 자리를 확실히 모르겠다는 소리예요. 내가 뭔가 훔쳐보려고 보고 알아보려고 하고 이렇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그 실패했습니다. 임재가 물었다. 허물이 어딨냐? 너 실패를 왜 한 것 같느냐? 이렇게 또 물어봤어요. 승려가 말했다. 재범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재범, 여기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다른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 재범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어, 다시 나를 건드려 보신다면,
내가 제대로 아는지 모르는지 다시 한번 나에게 물어보신다면 두 번은 속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라고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임재가 말했다. 대중들아, 나는 나의 반주구를 알고자 한다면 승당 안에 두 성객에게 물어보아라. 이때 반주구라는 건 밑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반이라는 건 손님이란 얘기잖아요. 빈. 빈이라는 건 손님이란 얘기잖아요. 주는 주인이란 얘기고 구는 말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손님과 주인의 말, 무엇이 손님의 말이고 무엇이 주인의 말인지 그것을 구분해서 알고자 한다면 지금 앞에 나하고 문답을 했던 이 두 스님에게 물어봐라. 지금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고는 법제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는 빈주구라고 할 때 그 손님의 말은 어떤 것이 손님의 말이고 주인의 말은 어떤 게 주인의 말이에요? 손님의 말은 깨달음을 가진 사람의 말. 그게 손님의 말이고, 아예 주인의 말이고, 손님의 말은 깨달음이 없는 사람의 말. 그게 손님의 말이에요. 이해가 잘 되세요? 손님의 말과 주인의 말이. 예. 그래서 빈주구를 알고도 한다면 승당 안에 두 성객에게 물어보라. 그리고는 바로 법조에서 내려왔다. 선문답에서 주인의 자리에 서느냐, 손님의 자리에 서느냐. 손님의 자리, 주인의 자리. 그 주인의 자리라고 하면은 청정한 이 자리가 주인의 자리고 손님의 자리는 의문으로 꽉 차 있는 상태가 손님의 자리겠죠. 뭔가를 구하려고 하는 마음. 이미 구할 게 없는 사람은 손님의 자리에 서 있는 거고, 구하려는 마음, 분별성과 주착심이 가득 차 있는 상태의 사람은 손님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저 얘기했지만, 그 수처작주라고 할 때, 있는 곳에서, 에, 그 주인이 된다는 그 말이,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청정한 이 자리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주인 되어라 뭐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거기에서 네가 이제 그 주인처럼 행동해라.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주인의 마음과 손님의 마음이 있다 이러면서 우리 원불교에서도 막 주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주인을 내가 여기 이제 책임지는 사람이다. 뭐 여기가 내가 지금 주인이다. 이런 의미로만 이걸 파악할 것은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이런 상의 자리를 깨달아야지 그게 주인이, 이 회상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내가 여기에서 뭐, 저 지분을 얼마 가지고, 직위가 얼마 있고, 하는 행동, 하는 어떤 그 업무 양이 어느 정도 되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주인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본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 자, 거칠고 미세함 14. 거칠고 미세함. 임재가 어느 날 보화와 더불어 아까 앙산하고 만날 때 보화 이 사람은 시작을 했는데 끝은 못 맺겠다 했을 때 나중에 보화를 만났다 그 보화예요. 그 임재가 어느 날 보화와 더불어 시주의 집에 식사하러 갔을 때 그 누군가가 이제 어떤 식사 대접을 해준 것 같아요. 시주 식사 대접을 한 거죠. 근데 거기 간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교도님 집에 이제 둘이 간 거야. 교무 둘이 간 거야. 그 상황이지. 임재가 보화에게 물었다. 털 하나가 큰 바다를 머금고 겨자씨 속에 수미산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일찍다 다지길. 그죠?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것은 신령스럽게 통하고 묘하게 작용하는 것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임재답지 않죠? 갑자기 자기가 화엄경에서 봤던 이야기를 갑자기 보화에게 선승이 돼가지고 보화에게 지금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러한 질문을 선승이 하는 게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임재가 하는 게. 영 안 어울리잖아. 영 안 어울리죠. 네. 그래서 아니면 작용하는 것인가 아니면 본래 자체가 그러한가.
보아가 발로 밥상을 차서 넘어뜨렸다. 이에 임재가 말했다. 대단히 거칠구나. 아, 너 너무 거칠다. 보아가 응대하여 말했다. 여기에 무엇이 있게 거칠다느니 미세하다니 하는가? 왜 밥상을 발로 차서 넘어뜨렸어요?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자, 보세요. 그러니까 밥상을 발로 차서 넘어뜨렸어도 견해가 드러나는 방식이 있고, 견해가 드러날 수도 있고, 견해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행위에 답이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임재가 보기에 보아는, 제가 이 전체적인 스토리를 볼 때 그래요. 임재가 볼 때, 보아 얘기가 뒤에 계속 나와요. 임재가 볼 때 보아는 깨달은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함정에 빠지는지, 이 언어적 함정에 빠지는지 물어보려고 던졌는데, 보아가 밥상을 걷어 엎은 거예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무엇이 있기에 거칠다니 미세하다니 하는가. 이것이 진짜 그 자리를 알고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들어서 도둑질하는 것일 수도 있죠. 자, 다음날 다시 임재는 보아와 함께 식사하러 갔다. 임재가 보아에게 물었다. 오늘 공양은 어제와 비교해서 어떤가? 또 선문답이에요. 이때 공양이라고 하는 건 이 자리를 말하는 거야. 어제와 오늘이 같은 자리지. 보아는 전날처럼 발로 밥상을 걷어차 넘어뜨려 버렸다. 임재가 말했다. 맞기는 맞다만 너무 거칠다. 보아가 말했다. 이 눈먼 작자야. 불법에 무슨 거칠고 미세함을 말하느냐. 임재는 이에 혀를 내둘렀다. 아,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선이 있는 거잖아요. 정도 선이. 근데 이제 보아는 그걸 아주 그냥 너무 과하게 넘어가 버리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일이 끝나고 나면 원상복귀 해야 되거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번 문답을 주고받어 파이팅 했으면 끝나고 난 다음엔 다시 원래대로 쏙 돌아와야 돼, 일상으로.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게 없어. 중간이 없다고. 예. 자, 보세요. 15. 범부인가 성인인가? 임재가 하루는 하양 장로, 목탑 장로와 함께, 장로라는 거는 그 이제 그 장로 수보리 할 때 그 장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불교 그 믿는 그 스님들 중에서 상당히 그 뭐랄까 연륜이 높고 그 존경받는 그 스님을 장로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 따지면 원로 교무님 요런 느낌이에요. 예. 하양 장로, 목탑 장로와 함께 승당 안에 화롯가에 앉아 있을 때 말했다. 불 쬐면서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선방에서 불 쬐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보아가 매일 거리에서 미치광이 짓을 하니 그가 범부인지 성인인지 아십니까? 어, 그러니까 이제 임진한테 물어본 거죠. 이 장로가. 이 사람이 참 밖에서 희한한 짓을 하고 자꾸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저 사람이 진짜 깨달아서 저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흉내내고 앉아 있는 건지 그 확실히 당신 구분하시겠어. 이제 임자한테 물어보니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보아가 들어왔다. 임자가 바로 물었다. 그대는 범부냐 성인이냐? 이 범부냐 성인이냐도 사실은 선문답이라면 선문답이에요. 여러분 범부입니까 성인입니까? 청정하십니까? 예, 보아가 말했다. 그대가 먼저 말해보라. 내가 범부냐 성인이냐? 임재가 곧장 악! 하고 소리를 지르니 보아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그 두 앉아있는 사람, 그 장로 두 사람을. 하양은, 하양 장로는 새색시선이고, 예, 이 사람은 수줍어가지고, 어? 쩔쩔매는 사람이고, 목탑은 노파선이다. 이 사람은 그냥 친절하고 그냥 막 걱정이 많은 이런 사람인데, 임재 어린애가 도리어 한 개의 눈을 갖추었구나. 이제 한 개의 눈이라고 하는 건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일처간이 그 눈이 한 개짜리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육안은 두 개잖아요.
근데 깨달음은 하나의 눈으로 보고, 하나의 눈으로 듣고, 하나의 눈으로 말하고, 하나의 눈으로 느끼잖아. 그래서 그 안목을 갖다가 한 개짜리 눈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 앞에서도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었어요. 자, 그래요. 그래가지고요. 임자가 말했다. 이 도둑놈아, 보아는 도둑놈, 도둑놈 하고 말하고는 곧 나가버렸다. 나는 이제 이거 보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보아는 구도심이 강한데 깨달음은 없어. 순수한데. 그 깨달음이 없어가지고, 나름대로 막 그 깨달음 얻으려고 막 별짓 이런 짓 저런 짓을 다 하고는 있는데 길을 못 찾고 있는 사람 같아요. 음. 그래서 뭔가 쓸쓸함이 느껴져. 보아 이야기, 여기 나오는 정말 짧은 이야기들인데 그 편편의 이야기 속에서 보아에게 왠지 쓸쓸함이 느껴져요. 그 마지막 장면도 되게 쓸쓸하게 느껴지는데, 보세요. 16. 한 마리 당나귀. 하루는 보아가 승당 앞에서 생나무를 먹고 있는데 임재가 보고 말했다. 꼭 한 마리 당나귀 같구나. 보아가 바로 당나귀 울음소리를 내니 임재가 말했다. 이 도둑놈아. 보아가 말했다. 도둑놈, 도둑놈. 뭐가 느껴져요? 보아가 깨달았다고 느껴져요? 자기도 알고 있어요. 자기가 못 깨달았다는 거. 왠지 그게 느껴져. 자, 그 다음 볼게요. 17. 보아의 기행. 보아가 늘 거리에서 방울을 흔들며 말하기를 밝음이 오면 밝음을 때리고 어둠이 오면 어둠을 때린다. 사방팔방에서 오면 회오리 바람처럼 때리고 허공에서 오면 도리깨처럼 때린다. 라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임제는 시자에게 다음과 같이 하라고 시켰다. 보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거든 곧장 꼼짝 못하게 붙잡고서 전혀 이와 같지 않게 올 때는 전혀 이와 같지 않게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아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전혀 이와 같지 않게 오는 게 어떤 거예요? 청정한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 시자가 시킨 대로 했더니 보아는 시자를 밀쳐내며 말하였다. 내일 대비원에서 제가 있다. 시자가 돌아와서 임재에게 그대로 말하니 임재가 말했다. 내가 진작부터 이 작자를 알아보고 있었지. 음. 뭐요? 말은 그럴듯하지 않아요? 보아의 말이. 보아의 말은 그냥 그럴듯해. 근데 임재가 볼 때는 보아는 도둑놈이야. 도둑놈이야. 실제 경지는 알지 못해. 행위는 배우고 말은 흉내내. 행위하고 말은 흉내내. 그러나 실제로 몰라. 그러니까 임재는 그걸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야. 자, 이제 여기 보세요. 18. 보아의 옷. 보아가 하루는 상점의 즐비한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시주하라고 말하고 있었다. 스님 옷 있잖아요. 승복. 그걸 시주를 나한테 좀 승복 하나 사주라고. 사람들이 모두 그에게 옷감을 주었으나 보아는 하나도 받지 않았다. 승복을 사주라고 했는데 옷감을 안 받았어? 시주하라고 해놓고서 옷감을 주는데, 이때 임제는 원주에게 관을 하나 사오라고 시켰다. 원주는 이제 절을 이제 운영하는 사람이죠. 절을 이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사람. 그 스님한테 관을 하나 사오라고 시켰다. 보아가 돌아오자 임제가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줄 옷을 하나 만들어 놨다. 보아는 곧 관을 메고 나가 거리를 돌아다니며 외쳤다. 이 줄 옷이 뭐예요? 임제가 준 옷이. 관이에요, 관. 임제가 나에게 옷을 만들어 주었다. 나는 동문으로 가서 죽을 것이다. 보아는 임제한테 인정을 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 보아의 가슴에 상처가 너무 느껴져. 이런 이야기들 보면서, 편편의 이야기 속에.
아, 마음이 엄청 아픈 사람이구나라는 느낌. 슬픔이 막 격정적으로 슬픈 그런 느낌? 이런 게. 임재가 관을 만들어줘. 옷 구하고 가니까, 네가 입을 옷은 관이야. 그리고 관짝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는 보아가 그걸 짊어지고 다시 거리를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임재가 나한테 옷을 만들어 줬다고 하면서 동문으로 가서 죽을 것이다. 거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투어서 그를 따라가 살펴보자 보아가 말했다. 나는 오늘은 죽지 않을 것이다. 내일 남문으로 가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사흘 동안 동서남북을 돌아다니면서 죽겠다고 해놓고 안 죽은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나흘째가 되자 그를 따라서 보려는 그를 따라가서 보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보아는 혼자 성 밖으로 나가 스스로 관 속에 들어가서는 길 가는 사람에게 못을 박아달라고 부탁하였다. 즉시 이 소식이 거리에 알려지자 사람들이 다투어 달려왔다. 관을 열어보니 보아의 시신만 남아 있었다. 보아가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이 이야기 전체적인 흐름을 쭉 보면 못 깨달은 것 같아. 음.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그 앙산하고 대화 속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 앙산이 그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가기만 하면 한 사람이 그대를 도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시작만 하고 끝은 맺지 못할 것입니다. 같이 시작은 하고 당신의 그 법을 펴는 일을 돕기는 하겠지만 이 사람은 같이 끝을 맺을 사람은 못 된다. 임자가 진주에 이르니 보아가 그곳에 있었다. 임자가 주재한 뒤에 보아가 협력하여 임재를 도왔다. 임자가 가고 난 이후에 보아가 그 사람 도운 거예요. 임재의 교화가 바야흐로 왕성해지자 보아는 온몸을 벗어버렸다. 나는 이게 어떻게 느낌이 오냐면 임재하고 보아가 같이 시작을 했는데 의기투합해서 보아는 견해가 없었던 거야. 사람들한테 인정도 못 받았던 거고.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그런 건 의미 없어요. 그걸 또 생각을 해. 예, 그 어느 정도 교화가 왕성해지니까, 이제 보아가 이제 할 일이 없지. 오히려 다른 사람들하고 임제는 친하고, 난 이건 아주 뇌피셜입니다. 그냥 순수하게 내가 이걸 듣고 그냥 마음속에 느껴지는 저의 상상이에요. 그러고 이제 그렇게 다툼이 이제 안 좋고, 이제 그러고 임제도 보아에 대해서 막 자비롭게 대해주는 것도 아니고, 음, 씨 관짝이나 짜주고 막. 진짜로 그러고 나서 끝내버린 거예요. 인생을.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이 스토리가.